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온 이스라엘의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그는 머리숱이 많아 무거워지면 해마다 연말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고 나서 그 머리카락을 달아보면 왕궁 저울로 200세겔이나 되었다.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다. 그 딸의 이름은 다말인데 생김새가 아주 예뻤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두 해를 지냈는데도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뵙지 못하였다. 압살롬이 요압을 왕에게 보내보려고 요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요압은 압살롬을 방문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다시 사람을 보냈으나 그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그러자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을 불러다가 지시하였다. 내 밭 곁에 요압의 밭이 있다. 그가 거기에 보리 농사를 지어 놓았으니 너희는 가서 그 밭에다가 불을 질러라.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다. 그러자 요압이 압살롬의 집으로 찾아가서 따졌다. 어찌하여 종들을 지켜 나의 밭에다가 불을 질렀습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이것 보시오. 나는 이미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소. 장군을 임금님께 보내어서 나를 왜 그 술에서 돌아오게 하였는지 여쭈어보고 싶었소. 여기에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더욱 좋을 뻔하였소. 이제 나는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소.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도 말씀을 드려주시오. 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상세히 아뢰니 왕이 압살롬을 불렀다.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자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아멘. 온 이스라엘의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했다 했습니다. 그는 머리숱이 많아 무거워지면 해마다 연말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고 나서 그 무게를 달아보면 왕궁 저울로 200세겔이나 되었다고 했는데요. 2kg 정도입니다. 머리카락이 2kg 정도 그램이니 그 부피가 얼마나 많았을지 짐작이 됩니다. 아마도 남자 라푼젤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압살롬은 결국 나중에 그렇게 자랑하던 머리카락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압살롬은 다윗 왕의 부름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이나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뵙지 못했죠. 압살롬은 어서 아버지 다윗 왕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만나서 자신의 정당성을 얻고 다시 되찾고 싶었던 것이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반성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아직도 정당한 복수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자기 의가 있었던 겁니다. 압살롬이 요압을 왕에게 보내보려고 요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두 번이나 압살롬을 방문하지 않죠. 그러자 종들을 지켜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라고 합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정당성을 얻고 그 나라를 자신의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컸죠.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상세히 아뢰자 이 말을 듣고 다윗 왕이 압살롬을 부릅니다.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했는데 그때 왕은 압살롬을 책망해야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상기시켜주고 그 잘못에 대한 용서를 받아내고 관계를 회복해야 했죠. 그러나 다윗은 형제를 죽여 살인을 한 압살롬이 아직 그 입술로 죄를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어 화해와 평안을 주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용서하는 것은 공의를 상실하는 것이고 죄를 키우는 일이 되었죠. 나쁜 주인이 있을 뿐 나쁜 개는 없다라는 말이 있더군요. 저희 집에 5개월 된 강아지 콩두가 있는데요. 생후 2개월 정도 되었을 때 입양해 왔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하나 모두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야 했습니다. 애완견을 키우는 주인들이 실수로 잘못해서 나쁜 개로 만드는 케이스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학습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개가 잘못했을 때에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지가 되도록 가르치고
그것에 대한 일관된 반응을 반복적으로 해주어야 개 입장에서도 혼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을 물거나 하는 등 잘못을 했는데도 개가 그것을 인지도 하기 전에 이쁘다, 실수로 그런 거지, 다시는 안 그럴 거지 하면서 간식을 주고 쓰다듬어 주면 그것이 잘못된 학습이 되어 개에게 나쁜 습관을 키우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개가 자꾸만 나쁜 습관이 자라나는데도 사랑을 그렇게 주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영문을 몰라 하는 주인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은 회개한 적도 없고 자신이 무엇을 얼마나 심각하게 잘못했는지 인지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 했지만 인정 많고 사랑 많게만 보이는 다윗의 이러한 입맞춤은 오히려 압살롬의 그러한 왜곡된 마음을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는 격려가 되었고 무서운 것을 모르는 망나니의 삶을 강화시켜주는 꼴이 되었죠. 살다 보면 저 사람 참 사람 좋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 말이 친절하고 온유하고 착하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분별이 없이 그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의미로 다 괜찮다, 좋은 모습만 보이고 인상 쓰지 않고 진지한 분위기, 어색한 분위기 만드는 거 싫어하는 성격을 두고 사람 좋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우리의 인생은 좋은 모습, 좋은 분위기, 웃는 얼굴만 가지고 구성되지는 않죠. 만일 그렇다면 진지하게 삶을 돌아보고 잘못한 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고치고 때로는 심각하게 나쁜 자신의 습관을 보고 새롭게 하려는 쪽으로는 발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대면한 후에 힘을 다해 고치고 새롭게 하려는 그 타이밍에 격려와 친절과 도움을 주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지요.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항상 웃어주시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편하고 싫더라도 나의 죄를 대면하고 진지하게 고민하여 고쳐나갈 힘과 지혜를 주십사. 그 후에 주님의 은혜의 입맞춤을 경험하고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구하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 대강 죄와 잘못을 감추고 넘어가려는 압살롬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여전히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아있는 채로 은혜를 구하며 살려 하는 왜곡된 마음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철저한 회개와 고통스러운 죄의 대면 후에 주님의 달콤한 평강의 입맞춤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